우선은 이 말씀이 더 정확히는 5장 18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어떤 상태이냐를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 마지막이 21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 상태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를 그 뒤에 22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부부관계, 그 다음에는 부모-자녀 관계, 그 다음에는 종과 상전의 관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이 대전제를 깔고 보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순종하는 관계의 디테일,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다라는 전제를 갖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전제를 깔고 22절에 먼저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먼저 아내에게 대한 당부를 찾아보면 22절에 방금 읽은 부분이 있고요. 24절 후반절에 아내는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쭉 내려가서 마지막 33절에 보시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내에게는 순종과 존중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이 말씀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하고 있는 말이지 일반 사회 구조 안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여성은 모든 남성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과의 연장선으로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에서도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몸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고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십시오. 주님께 하듯이라고 하는 본문 남편 이꼴 주님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순종하는 차원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남편이 주님과 동급이기 때문에 주님만큼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연장선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완벽하거나 남편이 주님과 동급인 정도의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자, 이번엔 남편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이런 가정 의례 준칙이라고 말할까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가정 안의 구성원들이 서로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들이 있었고요. 그때의 대부분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잘 다스려라 라는 교훈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기를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아내를 사랑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 것이냐? 25절부터 27절 사이가 다 그 내용이에요.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처럼 아끼고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흠이 없게 보존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그 정도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28절 29절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라고 하는 전제 아래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욱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 어떤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내의 머리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대한 순종을 그 이유로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신 같이 또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 같이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같이 그래서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여러 성경의 본문들을 떠올리며 인용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굳이 아내에게는 순종이라고 하는 덕목을 남편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을 매치시키셨을까를 개인적으로는 질문하게 되어지고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른 걸 근거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부모 자식 간에 부모에게 더 권위를 부여하듯이 또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권위가 있어서 그것이 나라이든 어떤 지방 관원이든 그것에 순종하라고 바울은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세상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권위 체계 질서를 세우듯이 하나님이 부부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체계 안에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 말고는 다른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요즘 같은 여권 신장 시대에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편치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편치 않은 마음이 드는 것에 대한 이유를 계속 좀 기도를 해보게 됐어요. 나는 왜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편치 않을까? 아니 나만 편치 않은 게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이 마치 창세기의 대위임 명령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온 세상을 관리하도록 맡기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 이렇게 인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오용되고 악용되었냐면 이 땅은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고 소비하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오해와 착각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은 환경 파괴와 지구 멸망의 시계가 점점 12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죠. 이런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캐나다는 몇 개월째, 수개월째 지금 산불이 잡히지를 않아서 우리 남한 면적의 거의 2배 가까운 면적이 지금 불타서 없어졌답니다. 유달리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나 건조한 나머지 불길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기상이변이 왜 일어났을까? 미국에서는 최근에 어떤 사막에서 축제를 열었는데 거기에 70년 만에 폭우가 내렸다고 하나요? 그래서 그 사막에서 축제를 하는 사람들이 다 고립돼서 갇혀가지고 고생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보았고요. 오죽하면은 사람들이 지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우리 지구는 후세대로부터 빌려 쓰는 겁니다. 이런 캐치프레이를 걸고서 환경 보존을 외치고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이 명령을 오해하고 악용한 결과이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지구를 자연을 맡기신 것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마치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 자연을 관리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은 자연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데 바빴던 거였죠. 하나님이 명령을 잘못하신 게 아니고 그 명령을 잘못 받아들인 인간들이 지금 환경을, 지구를 이렇게 파괴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오늘의 이 본문도 그렇게 보아집니다. 본래의 창조 계획 안에서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기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뜻을 더 높여주고 상대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어지고 유지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셨을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니까 이 순종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알러지 반응을 되게 일으키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순종할 만한 사실은 아주 이상적인 모델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온 부작용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순종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낮게 보고 자기가 더 높은 사람으로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순종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모욕이나 손해만 돌아오고, 이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최근에 한 여자 연예인, 방송인이라고 해야겠네요. 누구신지 이름만 대면 다 아실 겁니다. 이혼 후에 지금 암으로 투병까지 하고 계신데, 바로 지난달 한 달쯤 전에 한 방송에서 출연해서 자기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무릎 꿇고 순종하고 섬기고 참고 견디면서 살았습니다. 현숙한 아내, 성경적인 여인의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수용하려고 하였고, 남편이 나를 야 하고 부르면 복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즐겁게 했고, 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나는 독립군의 아내다. 남편이 나가면 왜 나가냐고 묻지 않고, 남편이 들어오면 왜 들어왔냐고 묻지 않는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나는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나는 자진해서 남편의 머리맡에 잠잘 때면은 휴대폰을 두고 잤습니다. 남편이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아예 오해를 살 만한 거리 자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방송에 나올 때면 유난히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섬기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일부러 노력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읽은 이 내용들을 이렇게 살았던, 결혼 생활을 했던 이유를 말하기를 성경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분은 과거의 그런 자신의 삶을 후회해요.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이제서야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마음이 불편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하고 기도를 해보는데 제 안에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순종의 이미지는 딱 지금 이 연예인이 신앙 좋은 이 여자 연예인이 남편에게 했을 때 자진해서 보여줬던 그 모습 같은 순종이 자꾸 제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순종의 그림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안에 부부 간의 질서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때에 인간이 백지 상태에서 이것을 받은 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유교적인 이 뿌리 깊은 사고방식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 말씀들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악용하는 현상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편만해져 버린 게 아닌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은 마치 남편이 아내를 종 부리듯이 부리는 건 줄 알고 우리나라에서 이 유교적인 전통 가운데에서 고쳐지기를 바라는 것 몇 가지를 여자들한테 설문조사한 것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시가 쪽은 시댁이라고 하는데 처가 쪽은 그냥 처가잖아요. 남편의 형제자매들은 도련님, 아주버님, 아가씨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내의 형제자매들은 처형, 처제, 처남. 시댁 쪽은 뭘 해도 다 존칭이 붙는데 아내 쪽은 뭘 해도 다 반말 내지는 하대하는 느낌의 말들이라는 거죠. 유교적인 뿌리 깊은 전통 안에서 이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에 대한 이미지를 미처 배우지도 못한 채 마치 어머니들이 집에서 아들은 설거지도 안 시키는 것처럼 그것이 곧 성경적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의 하나의 일례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이 말씀을 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이 권위의 관계를 불편해하고 싫어하게 된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결론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에 대해서 좋은 예를 발견한 것이 바로 아까 읽은 고린도서 11장 3절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데 그분들은 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자기의 머리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공생의 3년 동안을 보여주신 모습 속에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셨죠. 그분은 마지막까지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마시지 않고서 이 잔을 옮겨줄 수 없다면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의 머리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그 고백,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 모습, 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게 순종한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머리 위에 권세를 인정한다면 아내가 됐건 남편이 됐건 종이 됐건 상전이 됐건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어떤 권위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인정 못할 것은 없겠구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내 위에 그 어떤 권위를 세우셨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는 건 역시 나의 믿음의 한 자세이겠구나. 그렇게 결론 내려지면서 저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 우리가 어떤 유교적인
또 이 사회에 이미 팽배한 그 남존여비 사상 이런 것들의 전제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것은 어떤 성차별이나 누가 어느 성이 더 우위에 있느냐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세우신 질서의 문제라고 이해를 하며 저는 이 말씀에 믿고 순종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이 비밀, 지금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담아둔 더 큰 비밀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겁니다. 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장 깊이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결혼에 대한 기독교만의 독특한 가치관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전제로 한 부부관계인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번식하기 위해서나 자녀를 낳아서 번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육체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도 있겠지만 기독교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남녀를 볼 때에 가져야 될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의식은 믿음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의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보게끔 하나님이 주어진 존재가 가정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즉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아직 가정의 가치와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존재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이해 못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를 못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경험할수록 그 사람은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시면서 저처럼 한 번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 수긍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말씀을 앞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담긴 본래의 의미가 오용되고 악용되어져서 마치 아내가 남편의 종이나 노예가 된 것 마냥 아내를 부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말씀이 오용되는 그런 편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 온전히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